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세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시집 안 간 처녀가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살은 엄청 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5만 대의 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비타민C를 하루에 한 번에 막 12알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서 있는 장에 열어보니까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갖고 모든 비타민을 끊고 아침에 1시간씩 운동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아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픈 데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아무렇게나 자꾸 먹고 운동을 절대 안 하면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몸은 절대 안 낫습니다. 나이 들면 당뇨 생기잖아요. 근데 당뇨 생기면 절대 안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응답의 갈림길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때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광야는 무지 뜨겁습니다,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큰 광야라고는 어려움이 들어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실만 보고 상황만 쳐다보고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셨어요. 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들이 50일 만에 이걸 거둬들여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심으냐? 보리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쌓아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와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래 안 먹었고 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역사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초대교회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해명을 듣는 겁니다. 너는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안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 집에 임하더라.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체질 안 바뀌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안전뱅이도 일으킨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면 온 사람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말씀 성취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옛날 체질에 빠져서 자꾸 탓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틀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어디 가서 참 식사를 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서 만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사람들 구설수에 막 휘말리고 그러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빠진 사 건져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늘 갈등하고 늘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늘 상처받고 사람들 왜 이렇게 나한테 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버리는 게 문제라. 베드로가 지금 변명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도 과거의 체질로 지금 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변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참 갱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돌아온 것은 우리가 잔치해야 될 일이지 그거 갖고 옳으냐 그르냐 지금 따질 일이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90%의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학생들도 90% 학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의 사람만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10% 정도만이 공부가 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갈 것이냐, 스카이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인서울을 할 것이냐, 그거 고민하는 애들은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90%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교회도 90%가 미자립이 되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의 그 90% 중에 안 되는 90% 중에서도 50% 학생은 포기해버렸어요. 나머지 40%는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교인들도 40, 50%는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막 가보는 겁니다. 자기가 안 되는 줄은 모르고 어디가 좀 된다 그러면 막 그 교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진짜 복음이더라 하니까 또 그걸로 막 몰려갑니다.
내가 안 되면요, 거기 가도 안 돼요. 또 갈등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는데 인생이 안 된 거죠. 그런 인생이라면 쇼펜하우어 말대로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좋은데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래놓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고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은 본인은 오래 살려고 82살까지 냉수 마찰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가족도 있고 우리 다문화도 있고 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응답을 받을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해야 진짜 응답을 받겠냐는 거예요. 첫째, 영적 체질을 바꾸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청년 하나가 너무 중요한 청년인데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수박박 온두막에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중요한 청년인데 왜 여기 있느냐? 물어보면서 이분이 싸운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깡패 김익두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준 게 장로님이라니까요. 별말 안 했잖아요. 너는 중요한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면서 도시락 싸운 거 같이 나눠 먹은 거밖에 없어. 근데 이 깡패 김익두가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를 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 자네는 진짜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왜 이러고 있냐. 그 한마디에 한국 교회사를 바꿔버리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옛날 영적 체질만 바꾸면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만 해도 응답이 와요. 뭘 해야 된다는 건 종교입니다. 안 했는데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 생명과 우리의 활동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된다가 있고 하면 안 된다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일도 하면 돼 하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잖아요. 뭐 절망은 없다. 여러분 절망해야 희망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그 절망이 없다고 하는 책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힘을 얻고 막 힘내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거 보고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게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도 바뀌잖아요. 다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노에 대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변한 게 없어요. 모세도 노예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진짜 운수대통했지 공주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노예된 것은 변한 게 없어요. 최고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됐는데도 안 돼. 이스라엘은 그래도 노예예요. 변한 게 없어요.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영적 체질이 하나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체질을 안 바꾸면요, 마치 병든 사람이 계속해서 독을 먹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블레셋을 누가 꺾었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영적 체질 바뀐 한두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초대교회 3번 정도 큰 체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예사로 넘어갔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다운 질문이에요. 왜? 이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고 포로 생활해왔어요.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포로에서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로마에서 속국될 걸 또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체질이에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언약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두 번째 영적 체질 변화가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헌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그래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거 전부 다 사람 앞에서 합니다. 헌금조차도 사람 앞에서 한다니까요.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얼마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알아요? 저 장로님이 얼마를 했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얼마 했습니까? 그 말은 벌써 계산 속에 산다는 거죠. 사람 앞에 사는 겁니다. 거기엔 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분위기인데 거기 오늘 그 헌금하다가 속여서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화가 박살나는 시간표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오래된 영적 문화가 박살나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5,000년의 역사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물 떠다 나무 밑에 놓고 빌고 오랫동안 절간 앞에 찾아가서 빌고 큰 강 앞에 가서 빌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큰 막 힘 있는 데 가서 막 빌리면 뭔가 올 것 같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은 그게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알고 보면 귀신 문화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난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버려야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예사로 보기 쉬운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풍속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풍속은 어디 가서 맞아 죽어야 되는 풍속이라니까요. 그 풍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풍속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민, 저들은 이방인. 이렇게 선을 거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회개해야 돼요. 저들은 지금도 회개 안 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사상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지금 후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왔다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야훼의 백성, 너희는 멸망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저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다 이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유 목사님이 미국 관공서에 가서 뭐 하려고 갔더니 줄을 서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저쪽에 보니까 유대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딱 보면 알거든요. 왜? 그 이상한 모자 하나 딱 쓰고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이쪽 줄이 가는 건데 이쪽 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저쪽에 따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쭉 빠지면 그냥 솔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짐승들 줄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이 짐승들하고 같이 줄을 서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줄을 섰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할 때까지 천천히 따라와 다 끝나고 이제 자기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유대인들에 들어간 무서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영적 체질이 뒤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세계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체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묵상기도 해보고 5분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영적 체질 하나만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불신자가 100년 동안 노력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1500년 동안 밀렸던 응답이 임한 거예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응답이 임했다니까요. 뭐예요?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의 체질을 바꿔버리면 반드시 세상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말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식한 말로 먹고 살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은 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키예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은 위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참 전문성이에요. 그때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전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요셉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다윗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 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왜? 거기서 최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싹바르질이나 해주고 겉옷 속옷 수선해주는 다비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니까 욥발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비록 가죽 장사로서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전문성이 살아나니까 미션홈으로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옷 장사하던 루디아가 위에서 오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선교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바뀌면 삶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 속에서 오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건강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걸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전문성을 찾아내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쉬부 아닙니까? 총섭으로 갔는데 세계 제일 큰 회사 회장이 딱 됐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내 영적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 생각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비전 여행이 시작됩니다. 비전 여행이 뭐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을 정복하러 간 겁니다. 이게 비전 여행이에요. 요셉은 감옥서 간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을 떠나 정치계로 입문한 것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바뀌어야 돼요. 행복한 시간으로. 어떤 렘넌트는 무슨 주일이 또 왔어? 그러고. 여러분, 주일이 막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은. 왜?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어갖고 가면 세상에 나가면 얻어 터져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부 모든 데 문제 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오고 자녀에게 문제 오고 사업에 문제 오고 그렇게 이제 얻어 터지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돼. 그냥 깨달아 버리면 돼요. 미리 응답받으란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쉬워요. 이게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자, 사실 저는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저는 기도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당당한 자부심 가지고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당당히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보기에 나에게 쪼잔해도 나는 전도자다. 선포하세요. 한번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이 시대의 전도자야. 그리고 거울 보면 아마 얼굴이 훤해질 겁니다. 비싼 화장품 안 써도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체질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